우리가 성경을 덮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은 성경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경을 덮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어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상당 부분 아닌 것입니다. 주로 성경을 덮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잘 봐야 되고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크게 불평하면서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란 말은 인정하고라는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말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느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렇게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는 말. 이 말씀은 그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 혹은 잃은 양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듣고 있겠죠. 이 말씀이 크게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해하고 우리도 그 이해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했다는 겁니다. 비유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나 다 이해하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거 비유로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학식 있고 다 배운 사람들인데 이 내용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유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비유로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비유로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비유로.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그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 나머지는 허락되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외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비유로.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나 다 들어서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구나. 나는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너희와 자기 백성 아닌 그 외 나머지 자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그러니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자들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나 다 듣고서 그래 잃은 양을 찾는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나는 잃은 양, 예수님이 열심히 잃은 양을 찾아서 구원시킨다는 얘기,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도저히 깨닫게 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깨닫고 알지 못하는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데 죄인과 세리들은 깨달아 아는 말이에요. 아는 말.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5장 1절, 특히 1절 말씀, 이 1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잃은 양과 잃지 않은 양, 찾지 않은 양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잃은 양이 있느냐, 잃은 양이 있지 않느냐가 구분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구분되는 말씀. 오늘 말씀 보면은 7절 보면 생뚱맞은 말이 갑자기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뜬금없이 이 말이 툭 튀어나와요. 전혀 위의 말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 이 말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성경에서 나보다 더, 그들보다 더, 이런 말은 그 전제는 없는 거예요. 전제는. 보면은 죄인 한 사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위에 구절, 이제 1절부터 6절 보면은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회개한 사람이 없는데 뜬금없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저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실은 하신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그의 백성, 잃은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은 지금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들은 제껴놓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은 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잃어버린 양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듣는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저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의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고 지킨 것으로 자기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율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지금 계속 설교 시간에 계속 이런 얘기하는 것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것만 거의 얘기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 주셔서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절 이른 드라크마, 또 이른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 이런 비유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못 들어왔기 때문에 생소하게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을 예수님 자기의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자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특징으로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같이 이렇게 딱 모아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양과 염소가 똑같아요. 또 더 확장해서 이렇게 쭉 가면 양과 또 염소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자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툭툭 뱉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그냥 쉽게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았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니까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유를 알아듣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너희들 못 알아먹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비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비유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죠. 비유로 얘기하면 알아야 되는데 비유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못 알아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겠다는 거. 그 못 알아듣게 하겠다는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이에요. 구원하지 않겠다는 말.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기에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가진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귓구녕이 막혀갖고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비를 거는 거. 그러니까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들음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이 있다면 사실 이런 거 구해야 되죠. 주여 제발 들을 귀를 주옵소서. 들을 귀를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날 이런 거 구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런 거 구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거 구하라는 거. 그러면서 뭘 구한다고 자꾸 두드리고
그럼 열린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성경 보면 거짓말이라고 나와 있는데도 얘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 들으라는 말씀을 설교했는데 오늘날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로 전하는 교회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이 시간에 정말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들릴지 안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이 비군역을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얘기가 아니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잃은 목자여서 이렇게 해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건방진 얘기예요. 사실은. 또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좀 더 다르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대망나니로 살다가 예수 믿고 개가천선해서 새 사람 돼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 믿고 간증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삶에서 잃은 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그러잖아요. 이것을 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이해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오늘 말씀을 비유로 듣는 거예요. 비유로. 엉뚱하게 이 말뜻을 모르고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잃은 양이면 개가천선에서 잃은 양으로 여긴다면 그 잃은 양은 접니다. 제가 최고 잃은 양이에요.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 보고 잃은 양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수도 없어요. 그죠? 수도 없어요. 애초부터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괜히 그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방황하고 다녀서 그런 사람 예수님이 찾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잃은 양은 그런 어떤 삶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 더 근본적인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삶이 변해서 그 사람 예수님이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옛날 그 잃은 양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 요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데 바로 그 삶의 변화된 그 근본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태이냐. 이 잃은 양은 그래서 단순한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무지개수로 많아요. 이 잃은 양들이. 이런 삶의 변화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자신을 잃은 양으로 혹은 예수님이 찾으신 그 양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의 그 본질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그리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가 찾는 그리고 내가 찾은 잃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의 그 특징, 특색, 모양, 형태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이것이 지금 이런 양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양으로.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런 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양으로.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해서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모든 의인들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부정하다고 여기는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을 가진 자가 잃은 양입니다. 잃은 양. 반대로 잃은 양이 아닌 사람들은 율법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 이런 사람은 이런 양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이라는 말을 써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부정당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을 하나로 얘기하지, 하나. 교회로 하는 얘기예요, 교회. 이 모든 자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그래서 사실은 말씀의 결론은 1절입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 이 잃어버린 양은 어떤 양이냐? 율법에 의해서 전적으로 부정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는 전혀 자기 의의를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의 그냥 총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 누가 나는 가늠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미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애초부터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자들, 애초부터 그냥 그 자체가 그래. 자체가 세리와 죄인들 이 자체가 율법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 그냥 그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부정당한 그 죄인의 그 상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잃은 양이라는 얘기, 잃은 양.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거기에서 부정당한 사람이에요. 지키면 의인이 되고 안 지키면 그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든 안 지키든 그냥 그 자체에서 떠나버린 사람, 완전한 죄인의 그 상태, 본질적으로 이 상태에 있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개가 천선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전적으로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개시키고 구원한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그 누구인가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한다 그러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그렇지 율법을 원한다고 원하지 않는다는 그 뜻을 너희가 배워라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시킨다는 것은 찾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찾는다는 것. 회개시키러 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옛날 죄를 회개하는 것을 회개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는 것을 회개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들인 잃은 양을 찾아 회개시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그 잃은 양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진 자기들을 찾으러 오시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런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기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규정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귀신 들려 미친 자로 예수님을 규정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한다니까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자기들을 철저히 부정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얘기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에 사로잡혀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잃은 양을 찾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고 오고 또 그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가진 사람들,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가 귀신에 사로잡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마귀에게 사로잡혀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자들이 하는 소리가 바로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측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갖고 있으면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려 미친 자로 보는 거예요. 미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말하여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는데 그 죄인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그 죄인들, 창녀들의 상태에 있는 이런 양에 있는 상태들이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걸 못 알아듣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걸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그 내가 누구냐 이거. 내가 나같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한 나예요. 실질적으로. 바리새인과 죄인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그러냐면 난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게 잃어버린 양이 되니까 잃어버린 양. 율법으로는 전혀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에 있는 위치에 사람. 그것을 잃어버린 양으로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기 때문이고 그 율법으로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상태에 있다는 근거가 율법.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잃은 양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율법으로는 전혀 내세울 수 없는 세리와 죄인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고 나는 그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님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에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다 잃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희는 다 잃은 양. 100마리가 다 사실은 잃은 양이에요. 잃은 양. 100마리가 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볼 때 주의하셔야 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의도를 잘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한 의도를. 그냥 내용으로 보지 말고 그 내용 속의 의미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빗대서 하는 말씀이죠. 빗대서. 즉 너희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하지만 의인인 내가 잃어버린 양이 의인이고 회개한 자임을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데리고 들에 있는데 이 들이란 말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내용이죠. 비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잃어버려서 밤새 찾아다니시다가 찾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잘 알죠. 그 백성을 잊어버려서 허둥지둥 놈 어디 갔어? 그리고 막 찾아다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비유인데 비유의 내용으로 봐야지 말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은 양인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되는 그 이상한 하나님이 돼요. 자기 양도 하나 제대로 관수 못하고 양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허둥지둥 양을 찾아서 야 여기 있구나 이제 내가 발견했어 그래갖고 그거를 막 잔치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어리숙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런데 이 본문을 보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그 광야를 막 헤매고 다니다가 양 보니까 막 기뻐하는 거. 하나님은 겨우 그 정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은 베풀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잊어버려갖고 땀 뻘뻘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라는 거예요. 잘못 보면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바보를. 자기 양도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고 99마리는 들에 두고 그 들에 놓는 건 또 어떻게 하는 얘기야. 99마리를 들에 놓으면은 따지고 보면은 답답한 내용이 많아요.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양 100마리가 광야에 나갔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려 이탈된 것 그리고 그것을 찾으러 다니시는 목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잊어버린 양 책임은 그 목자한테 있죠. 목자. 양이 뭘 알아서 다니겠어요. 그냥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딴 데로 한 거 아니에요. 양이 그 목동에 목소리만 듣고 다니는데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딴 데로 갔겠죠. 양이 무슨 생각이 있고 딴 데 갔겠어요? 그러면 목자가 욕을 먹어야지. 욕을. 그럼 목자가 양을 볼 때 왜 이제 날 찾았냐 이렇게 대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내용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99마리는 그대로 있고 한 마리만 이탈되어 잃어버린 양으로 묘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는 주인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99마리가 잃은 양이고 99마리는 잃은 양이에요. 그대로 있지만 그 99마리가 잃은 양이고 한 마리만 찾은 양이에요. 한 마리만. 우리는 성경 보니까 99마리는 잘 있고 한 마리가 잃은 양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99마리가 잃은 양으로 있고 한 마리만 찾은 양이에요. 거꾸로 얘기. 거꾸로.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잘 보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는 100마리 다 잃은 양이었는데 광야에서 다 잃은 양이었는데 한 마리만 찾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만 찾았다. 여기서 잃은이라는 말 여기서 잃어버린 할 때 이 잃은이라는 말 있죠. 이 말은 잃다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이 말에 쓰이는 경우는 주로 파멸, 멸망, 사망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어 있고 또 죽다, 죽이다, 멸하다, 멸망하다, 파멸되다, 사라지다, 망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을 잃다 그러면 그 잃은 양은 죽은 양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양. 죽은 양. 광야에 있다는 것 자체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 이런 말이 말씀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나는 말이 광야에서 광야죠. 예수님이 그 오병이에 먹으실 때 있잖아요. 오병이에 먹으실 때 그 밤이 어둑어둑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돈 없는데 어떡합니까? 200데나리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서 먹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5마리, 돌도 2개 갖고 오는데 거기가 지금 들이거든요. 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푸른 잔디 위에 앉히라 그러네요. 거기는 푸른 잔디가 없어요. 푸른 잔디가 없어요. 없죠? 그런데 푸른 잔디 위에 앉히라 이런 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거 신기해요. 그런 말씀 쓰시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이를 주는 곳, 먹을 걸 주는 곳이 거기가 푸른 잔디라는 얘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얘기예요. 물가라는 얘기. 그런 말씀을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글자로만 볼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아무튼 이른이라는 말은 멸망하여 죽을 곳, 음식이 전혀 물과 양식이 없는 곳, 지금 이곳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0마리가 광야에 있다는 말은 그 자체로 이미 그 100마리는 다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100마리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 100마리를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그 한 마리, 나머지 다 100마리가 다 죽을 그 양들이지만 그 한 마리만 하나님께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구원시킨다는 거. 100마리가 잃은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놓여 있는 상태란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죽은 상태에 있는 그 양을 살리신다 라는 내용인데 거기서 살리는 자를 어떤 자를 살리냐? 세리와 죄인인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죄인인 자를. 나머지 99마리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래서 100마리의 양들은 자기들이 광야에 놓여 있으니 우리는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는데 이때 안 자가 한 마리 그 양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양만. 그리고 나머지 99마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주인 없어도 생존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 99마리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양과 양을 이렇게 비유로 하는 것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지금 비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99마리는 바로 율법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잃은 상태, 즉 죽은 상태에 있었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죠. 그냥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반면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에게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 양이 바로 잃은 양이었지만 찾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찾은 양. 즉 멸망에서 구원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율법에서 건짐을 받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건짐을 받은 자. 율법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다시 내가 율법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율법에서 뺀 내용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이란 바로 율법주의, 또 율법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해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은 주인에 의해서 찾음을 당한 양,
향으로 전적으로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은혜로 여기는 자들이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찾아진 자를 회개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들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의해서 찾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만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 외 전부는 율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율법을 따르는 자들과 전적으로 은혜로만 된 자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보여준다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잃어버리지 않는,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양의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주인이 찾지 않은 자, 아직 안 찾는 게 아니라 아예 주인이 찾지 않은 자를 남는 거야. 아예 주인이 안 찾아요. 그냥 이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 찾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놔두고 그 상태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가게 한다는 것은 끝까지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게 만드는 거. 절대 주인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기근으로 목말라 죽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죽이실 자는 끝까지 비유로 얘기를 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찾아진 그 양은 반드시 율법이 아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이 영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말씀드리면 오늘 비유는 잃은 자, 즉 멸망당한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이 부정하다고 또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와 죄인들이 주의 은혜로 잃은 자에서 찾음을 받아 회개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찾아짐을 당한 그 자가 회개한 자로 얘기합니다. 회개한 자. 그러므로 주인에 의해 은혜를 입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오직 주의 은혜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태를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100마리 중에 우리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한 마리에 있어야 되죠. 당연히 한 마리에. 그 한 마리에 있는 자란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죽임당한 상태로 있는 자. 그 자가 잃어버린 자잖아요. 그럼 나머지 99마리 어디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를 삼고 있는 자.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그걸로 의를 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히 세리와 죄인들의 상태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인. 나는 세리와 죄인들에 있다고 하면서 그래도 율법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을 할 수 없다니까요. 애초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구분해 놓은 거예요. 아주 완전히 구분을.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주 그냥 너무 차이가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존재로 같이 이렇게 놓은 것이에요. 세인과 죄인들의 상태가 죄에 눌려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엔 죄만 있는 상태고, 나는 죄만 나오는 상태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올 것이 죄밖에 없는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말씀 안에 진리에 놓여 있는 최고의 은혜의 상태예요. 최고의 은혜의 상태. 그러니까는 세리와 죄인의 상태는 말씀이 진리로 갖고 있는 최고의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 그것으로. 그리고 이 상태에 있는 것이 회개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상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놓인 상태로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에 놓인 상태로. 그리고 그 상태를 주인이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반면에 여전히 99마리에 놓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잃어버린 양의 상태, 즉 율법에 의해 부정당한 세리와 죄인들의 상태를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리와 죄인의 상태를 기뻐하지? 그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99마리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지금.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기뻐할까?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부정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이해를 못해요. 못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비유를 이해 못할 겁니다. 이 비유를. 그거는 왜 못하느냐? 예수님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듣는 자죠. 그걸 알면. 괜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비유를 보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알 수 있어요. 100번 봐도 비유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글자만 보여요. 글자만. 그런 사람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모래만 씹고 있는 거예요. 모래만 씹고 있는 거. 그러니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 저주받은 자들이고 여전히 율법만 붙잡고 사는 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찾지 않은 양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염소죠. 염소. 100마리 양이 아니라 99마리 염소들입니다. 염소들. 양의 탈을 쓴 거죠. 양의 탈을 쓴 염소들. 이리들. 여전히 잊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으로 주인 없이 살고 있는데 모양만 예수를 쓴 것입니다. 모양만. 그건 다 알죠. 거짓 것들을. 그것을 지금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찾으신 그 양에게만 그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란 율법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세리와 죄인들인 우리를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 함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 주고 기도하겠습니다.